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요. 거기 학부모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주일날은 애들 혼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주일날만큼은 혼날 짓을 해도 혼나지 않는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일은 정말 좋은 날이다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혼낼 땐 혼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이유를 들으니까 그렇게 할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주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행복해야 될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날만큼은 주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만큼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이게 좋은 날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슬프고 괴로운 날이 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때가 주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귀한 시간에 그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문제가 있는 가정인가? 힘든 가정인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좋은 가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말도 좀 어렵죠. 에브라임 선지를 아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가족의 가장이죠. 그러니까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의 증손, 수브의 현손.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까지 소개한 사람은 없거든요. 보통 기껏 해봤자 아버지 정도지. 그렇죠? 이렇게 4대를 언급할 정도라면은 이 가문이 만만치 않은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이렇게 딱 언급만 해도 그 사람하고 알만한 대단한 그런 가문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가문상으로도 굉장히 화려한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떠한가?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이 사람은 매년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당시 시대는요 사사시대거든요. 다들 하나님 떠나고 배신하고 나 몰라라는 그 세대에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가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도 그러니까 혈통상으로도 신앙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정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아버지는 막 담임 목사의 막 할아버지는 막 그 엄청난 장로님의 막 그런 막 며느리는 막 엄청난 사목감의 막 대단한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가정인데 문제가 뭐냐? 거기 있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엘가나가 하고 있거든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불이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여자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6절 보시면 중간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분인나라는 사람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지금 이 한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화나게 열받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즐거운 과정 가운데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고 근데 적수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분이나의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매년마다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반복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매년마다 이 일을 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럼 그날이 가까울수록 한나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더 그날따라 더 나쁘고 괜히 더 불편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마도 여기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분이나라는 여자는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힘든 말 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하나님께 축복도 못 받은 그런 여자야 하면서 그렇죠? 되게 얇게요. 오죽하면은 적수라고 표현할까요? 자, 그런데 봅시다. 7절 말씀 보니까 이 남편도 되게 눈치가 없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보니까 분인나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오죠. 남편이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한나한테 막 갑절을 주고 잘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그쪽 적수가 그 왼수가 이렇게 열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사정 가운데 있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대적 때문에 그 적수 때문에 맨날 이렇게 격분하게 되고 남편은 별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8절에 나름대로 내가 여러들보다 낫지 않냐 하는데 위로가 안 되죠. 그런 눈치 없는 남편. 참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끔찍한 가정이 돼버리는 이런 나를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한나가 폭발을 하죠.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상 여리는 여호와의 전문사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뭐 기도를 했는지 아닌지는 뭐 성경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아마 예배 들어갔으니까 했겠죠. 했을 텐데 그날따라 좀 특별한 기도예요.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격분해서 막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11절 말씀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굉장한 기도입니다. 왜 굉장한 기도냐면은 지금 어떤 기도냐면은 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아들을 낳게 하면 아들을 주겠다는 표현하거든요. 그 아들을 드리겠다 말하는 거면 아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화는 정말 악에 바친 그런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아들을 정말 간절히 바란다는 그 느낌보다는 내가 저 왼수한테는 밑보이지 말겠다는 그게 좀 깔려있지 않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드릴 정도로 낳게만 해달라고 할 정도니까 그렇죠? 심정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통곡하면서 그대한 싸운 서름이 폭발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갖고 싶다는 기도도 아니고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는 아주 이상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한나의 서원을 보면은 사실 아주 멋진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적을 의식하면서 내가 저 왼수보다는 그래도 못 나가서는 안 되겠다. 쟤보다는 좀 잘 나가야겠다. 막 그런 질투와 그 기분 나쁨과 그런 원과 한이 모두 북받친 기도 같은데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 그 아들의 생장이 여기 나타난 듯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완전히 그 일을 하도록 드리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기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지금 이런 이상한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사사시대에는 다들 하나님 떠나고 여기 나타난 홈리와 비나스 막 나오지만은 엉망이잖아요. 막 제사도 엉망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 가운데 이런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는 아이를 갖죠. 누구를 갖죠?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만만치 않은 인물이에요. 이 책도 사무엘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망해간다. 그때 각자 자기는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펴던 데에서 이제는 왕이 있는 시대. 어떤 왕? 다윗과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세워나가는, 기름 붓는 그런 사무엘이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한테 큰 소망이 됩니다. 굉장한 소망이 돼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따지고 보면은 아주 막 되게 시원하게 와닿는 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돌아보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아 이긴 한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그렇죠? 내 뜻대로 했으면 정말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고 있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첫 발걸음을 삼는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는 걸 표현을 보면은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다지셨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기도하죠. 지금 여호와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임하고 이 가정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먹이는 게 어찌 보면 좀 거창하거든요. 그냥 이 정도면은 아이를 주시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 그렇죠? 내가 아플 때 위로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막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막 부르고 굉장히 거창한 기도처럼 드리잖아요. 근데 그 거창한 하나님의 이름값의 역사들을 이루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괜히 마음의 서름과 불평과 고난과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소중한 퍼즐의 조각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첫 단추를 깨는 그런 단추 하나하나로 우리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꽤 큰 역사를 이룬다는 소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어찌 보면 감사할지 몰라요. 감사드릴지도 몰라요. 왜요? 야, 네가 하는 기도 이 정도 상황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이만큼 이루어줄게 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또 치죠. 왼수 때문에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하나님 그냥 주기만 하세요. 내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확기만 기도 같은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상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화요 중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발걸음하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큰 차원으로 이루어지기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를 가집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그냥 나이 들고 시간 없고 갈 데 없고 가면 어울릴 사람 없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뭐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행복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 그 선봉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